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1289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요즘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모든 지역이 들끓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나이 드신 분들은 외출도 삼가라는 그 안전 문자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들끓고 있어요. 이 날씨 못지않게 최근 많은 사람들도 들끓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듯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모든 사람이 화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죠. 묻지마 폭행부터 묻지마 살인까지 많은 사람이 아주 삐뚤어진 분노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이죠.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사건이 또 며칠 전에 아주 가까운 분당 서현동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백화점에 들어가서 흉기난동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오전엔 속보로 뜨더라고요. 60대 여성이 그 피해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속보가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참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갈수록 세상이 강팍하고 더욱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많은 죄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교만함과 시기 질투로 그리고 삐뚤어진 분노로 인해서 범죄를 생산해내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한 분노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왜 그럴까? 그런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얼마나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분노가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분노 가운데 있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삐뚤어진 그 분노로 인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참된 평안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게 되죠. 그러나 요나로 인해서 그 배는요,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고요,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보고 사람들이 가서 요나를 깨우고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청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분명히 파도가 일었고 이렇게 배가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았고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 때문에 파도가 일고 있으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때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게 돼요.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곳이 어디냐?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에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니느웨 심판을 경고하러 가기 싫었던 이유는요, 분명히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성입니다. 아수르에서도요, 큰 성 중에 하나였죠. 요충지예요. 선지자 요나로서는요, 이스라엘을 늘 어렵고 공격했던 그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니느웨로 도착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 성을 하루도 안 돼요. 다 돌았어요. 빠르게 성을 다니며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아주 건성건성 심판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요,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요나는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미리 그는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고 요나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다라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요나의 예상과 동일한 모습이 지금 나타났어요. 니느웨 성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이 떠나갔습니다. 요나가 예상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때요? 화가 났어요. 매우 싫었고요, 성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극렬하게, 아주 맹렬하게 화가 나서 그 분노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럼 요나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고요,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악을 자행했던 그 니느웨 아수르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정하기가 싫고 요나는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어요. 이러한 결과를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죽기보다 싫다라는 것이에요. 분노하는 요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요나의 모습은요, 삐뚤어진 그 사고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뭐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싫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이방나라고 악을 자행하는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된다나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극렬하게 분노하고 죽기만큼 싫어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모습이에요. 분노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드러낸다라고 해서 드러내는 사람만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를 뿐이에요.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분노예요. 분노가 모든 분노를 가지고 있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분노는 어떨 때 나타납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분노한 그 모습과 같이요, 어떤 환경에 그 환경을 인정할 수 없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분노예요. 어떠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또한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 환경을 인정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분노예요. 요나를 볼 때 그 분노가 어떠한 모습까지 갑니까? 죽기보다 더 싫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도 다 아는, 또한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지금 요나의 그 모든 사고를 삐뚤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요나는요,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그러한 사고가 결국은 삐뚤어진 분노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오직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극단적인 생각과 삐뚤어진 생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이 분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는 주체할 수 없어서 표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자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일련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할까? 그것은요, 자기애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성과를 모르지만 화가 나요. 이것이 지금 일련에 나타나는 화고 분노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분노는요,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요, 살인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련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못마땅해요. 나만 부정하고요, 나만 피해자예요, 나만 손해를 입었어요, 나만 불쌍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불쌍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분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분노 가운데 우리들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어떠한 모습까지 진행이 됩니까?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살인이라는 그것을 먼저 그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살인과 분노하는 그 모습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시기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했죠. 가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어요. 가인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가인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왜 나의 재산은 안 받는가요?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더 중요해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드려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냐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정한 것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요나는 어떠한가요?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죽기보다 싫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인정하느니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고입니까?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냐고 불쾌감과 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요나는요 분노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삐뚤어진 그러한 모습입니까? 분노가 이렇게 우리를 파멸의 모습으로 치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첫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상속받은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했죠. 그리고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맞아주었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과 또한 성스러운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첫째 형의 모습을 보세요.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되 이라고 돌아온 첫째의 반응을 보시길 바라요.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종 한 명을 불렀어요.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종은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가 어떠한 반응을 했어요? 노하여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쓰여진 요나가 성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똑같은 단어예요.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받을 그 상속받을 그 분깃을 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한 번도 베풀어 준 적이 없는 그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는 잘못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일한 그러한 장남인데 나에게 해준 것이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도 되니 부정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는 아마 이러한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그 동생에게 내 것도 줘야 되는가?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첫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에 요나가 있다라면요, 신약에서는 탕자의 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더 열심히 하였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보다 내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한 분노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진 생각과 사고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 생명을 거두어줘.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죽기보다 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만 사랑받고 싶어요. 나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즐거우면 좋겠어요. 이러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지금 요나가 화나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꾼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온 몸소 순종해서 가서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피조된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들만 살아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환경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 속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근데 왜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려고 아주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요?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한 분노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신의 생명까지 분노하면서 기도해요. 그냥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싫습니다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결국은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요,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늘 피해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거, 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는 대체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는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삐뚤어진 분노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자기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늘 당당해요. 근데 이 자존감을요,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더 나가서 이 분노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타내는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투의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분노가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 모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분노가 죄로 인해서 이그러지고요,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그 사랑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 나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애로 가득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도 매일 분노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할 때 거룩한 분노로 나가 싸웠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할 때 분노하셨어요. 이 분노가 어떠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를 향한, 또한 자기에 빠져서 온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삐뚤어진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분노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분노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요,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구한테 맞아요. 그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요. 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이게 분노예요. 화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됐으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커서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화가 나요. 근데 이 화는요, 우리가 삐뚤어지면요, 내 자기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도 부모의 성과와 부모의 뜻과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맞춰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요, 분노해요. 화가 나요. 이게 바로 분노예요. 이러한 분노, 삐뚤어진 분노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학대가 나타나고 폭행이 나타나고 폭력이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납니까? 삐뚤어진 그 분노로 인해서요. 자기가 너무 강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더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감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고 삐뚤어진 분노로 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졌고요, 또한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분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 기도하고 생명까지도 거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고 물어요. 왜 화내고 있느냐? 대체 무엇 때문에 너가 화내고 있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봐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무시당하고 내가 소외되고 내가 없어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요 화를 내요. 그때마다 내게 질문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믿음 생활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시를 당하면요 화가 나요. 내가 사랑을 덜 받으면 화가 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한 화는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림동, 서현동, 여러분, 그 사건, 그 일을 자행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도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해요. 서현동 사건을 저지른 그 사람은요 아주 영재래요. 특목고에 떨어진 후로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애가 너무나도 자기애와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은 높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애에 빠져서 그게 자존감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은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늘 화가 나가 있어요. 그런 화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요 삐뚤어진 사랑이 올바른 사랑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섬기의 모습으로 향할 때 그 삐뚤어진 분노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면서요 끝없이 화내고 분노하면서 우리들 또한 칼 두고 길거리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분노하면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화를 안 낼 것 같죠. 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저 또한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빠졌을 때 드라마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저도 해봤어요. 밥 먹다가 승질 나서 밥상도 뒤집어 봤고요. 그러면서 그 밥상 뒤집고 나간 후에 길에 가서 스스로 돌아봤어요. 내가 왜 화냈을까? 동일해요.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라, 또한 중직자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삐뚤어지면요 결국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늘 우리는 자각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왜 화의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분노 가운데 벗어나지. 안 그러면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갈수록 간팍해져 가요. 갈수록 마귀와 거짓 가르침이 판을 친다라는 것이 거기서 버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무엇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살피고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 내가 왜 화내고 있지?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야죠.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내 사랑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린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서야 돼. 그럴 때에 우리는 삐뚤어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떨지 몰라요. 마지막 때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늘 무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옮겨서 내 삶을 좀 점검하세요. 내가 화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요. 정말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면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삐뚤어진 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매일 화가 나 있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화와 분노가 결국은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삐뚤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늘 섬기며 희생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